우리가 어떤 책에 보니까 가장 슬픈 건 어린 시절이 다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고 어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슬픈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어릴 때 순수하고 따스하고 또 도전하고 상상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장을 읽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지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장 전에 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이제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의 행로를 보면 길을 어떻게 트시냐면은 갈릴리에서 건너서, 거기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서 이방 지역을 훑어가지고 내려오셔서 여리고로 지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어떤 새로운 한 길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고향에 갈 수 없고 이게 끝이에요.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아세요. 아마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집이 있는 데를 좀 거쳐오거나, 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조금 휴양 도시에 가서 좀 쉬거나 등등 자기를 위해서 어떤 여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정을 보면 전혀 자신을 위함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날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드디어 왕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 저에게 한 자리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지금 왕이 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러 십자가지로 가는데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 크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굴리고 큰 책상을 놓고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천국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문벌 좋은 가문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시대의 약자, 고아, 과부, 이방인, 그리고 장애 있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04년 전에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 청년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호가 뭐라고요? 소파 방정환. 소파가 무슨 뜻입니까? 집에 있는 소파입니까? 이 소파는 작은 파도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정말 억울한 시대를 살다가 31세의 나이로 정말 빨리 소천하셨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 그가 작은 파도가 되어서 작은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꿈꿨던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큰 것을 꿈꾸지만 진짜 귀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큰 은혜와 물결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104년 전에는 어린아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몇 군데 찾아왔는데요. 자, 104년 전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놈, 애새끼, 자식놈, 호칭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대접하고 바라봤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과 같은 축에 속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큰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한번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화를 한번 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화가 보통 화가 아니라 대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구원의 통로를, 복음의 통로를 막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셨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극히 싫어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책을 보니까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성도의 문턱은 높여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편안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노숙인이 우리 교회 예배에 와도 안내하는 분들이 정말 중직자가 왔을 때 맞는 표정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도의 문턱은 높아야 합니다.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직분 주고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전도를 특심하고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턱은 낮지만 성도의 자질은 훌륭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자, 13절 전반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이를 안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요. 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터치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네 스피치 박사님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제일 많이 생겼어요? 전쟁 고아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탁하고 병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영양을 주고 잠을 잘 재우고 다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병을 마라스무스병 또는 병원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의 증상은 신체 발육이 늦고 온몸에 힘이 빠져 끝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세균에 감염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도대체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스피치 박사가 한 번은 멕시코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휴가 간 그 마을에도 같은 고아들을 위한 병원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상황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너무 열악했습니다. 잠자리도 너무
불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생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밝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아이들을 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을 일일이 보모들이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안아주고 재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병원과 이 병원을 비교해보니까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손길이 그 병원에서는 없었고 이 병원에서는 따스한 사람의 손길과 촉감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원숭이 새끼들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엄마를 만들어 놓고 그 철사로 만든 엄마에는 꼭 젖병을 꽂아놔서 우유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이쪽에는 천으로 만들어서 따뜻한 엄마가 있는데 거기는 우유가 없어요. 그럼 원숭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림의 원숭이가 어디에 있어요? 따뜻한 엄마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생명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등을 두려줄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모들은 잘한 게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달라고. 그걸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아주 어린 시절 때도 개구장이었고 청소년기에는 반항아였습니다. 상당히 반항아였고 그걸 많이 드러내면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회심하게 된 계기는 중3 때 어머님 일기장을 훔쳐보다가 회심했거든요. 어머님 일기장이 온통 눈물 자국이고 그 눈물 자국 밑에는 저의 비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현이를 하나님 놓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기장을 보고 제가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예수 앞으로 계속 끌어다 놓는 거예요. 망가지고 상처 입고 사고 치고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그 아이를 끌어다가 예수 앞으로 부모가 신앙의 모험을 보이고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저는 모든 아이들이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안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새벽 예배에만. 그래서 보니까 안수 기도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를 보면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거나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안수를 받아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수를 받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이제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자,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한 자리에 더 특심으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 머리를 어릴 때 감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닦아주면서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 사람 살리는 손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터치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줘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신앙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낳으면 강보에 쌓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서 강보에 쌓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무명천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배넥 저고리 같은 거에 싸가지고 이렇게 안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강보에 말씀을 수놓아서 아이를 쌓습니다.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말씀 또는 그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한 땀 한 땀 말씀을 수놓아서 말씀 강보를 준비해 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딱 그 강보로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뭐에 쌓이는 거예요? 말씀에 쌓이는 거잖아요. 아이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부모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말씀이 감싸주소서 하면서 늘 강보에 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보에 쌓여서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분임을 이 구절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말씀으로 자녀 손들을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 하반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재도 만들고 율동도 만드는 그런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파이디온은 0세부터 4살까지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누구 앞으로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가려는 아이들을 막는 사람입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 그때 이제 웬만한 고등학교는 서울로 4년제 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수준이 결정되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야간 자습이 문제가 아니라 새벽 2시까지 서울로 가는 애들은 남아서 공부했고 주일도 없었어요. 주일도 서울로 대학 가는 애들은 다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사고도 많이 쳤지만 공부도 나름 해서 저도 서울로 가는 입시반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주일에 학교를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네, 저만 안 보내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만 고3 때 주일에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서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해도 된다는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서명하시고 우리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안 보내도 교회를 보낼 거라고 선생님에게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주일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련회에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깨져서 꿰매고 있을 때도 수련회는 가야 됐습니다. 언제나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예배 앞으로, 수련회 앞으로, 부흥회 앞으로 늘 끌고 다니셨습니다. 예전에는 부활 주일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꼭 드렸어요. 아니면 연합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근데 애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가기 싫다고 막 짜증 부려도 아버님이 너무 엄하셔서 아버님께는 말티끌을 못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새벽을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만 돌아오면 많은 부모들이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하고 싶었고 아이들은 수련회 가고 싶었지만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라. 1년만 참고 대학생 되면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는 그 길을 다 막아섰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 후에 그 세대들은 다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 기독교 청소년 10명 중에 6명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과 어떤 신앙적인 교통을 하고 있느냐? 질문은 부모와 신앙적 대화가 전무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예수는 믿지만, 부모님을 보고 교회는 나오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한 번도, 신앙적인 대화를, 자신의 영적인 고민을 부모님께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 신앙 계승은 무척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표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학교도 점점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0세부터 6세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낮은 그래프는 교회만을 뜻하거든요. 이 교회는 세상의 학령 인구보다 훨씬 더 2배 정도의 속도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 측 교단만 보더라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이고요. 우리 교회 같이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의 위기에 있는 것이죠. 대신 65세 이상 어른들이 정말 많은, 어찌 보면 역삼각형 그래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작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까를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꿈나무 축제 때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이씨 라일이라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자녀들의 학교이다. 자, 여러분, 주일학교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영적으로 배우는 학교는 누구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고통당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가? 부모님이 손해봤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 부모님이 마음에 큰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본다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큰 목장과 농장을 하셨고 벌도 많이 키우셨습니다. 그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서 아카시아 꿀을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수확하시곤 했는데요. 한 해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 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출근하셔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공사가 끝나는 6개월간 매일 출근하셔서 세면을 비비시고, 그때는 무슨 레미콘이 있습니까? 펌프카가 있습니까? 그걸 다 들통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붓고. 그런데 아버님이 뭘 깜빡하셨을까요? 벌 밥 주는 걸 깜빡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이 그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떨까요? 그 반응이,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을 신경 쓰지 못하다가 이거 망쳤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은 너무 담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올해는 꿀 따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을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게 어린 저의 눈에도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다 어린아이,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온 어린아이를 뜻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손들을 예수님 앞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들지 못하는, 받는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다입니다. 받아들이다. 영어로 하면 receive입니다. 공격할 때 서브 넣죠. 자, 서브를 어떻게 합니까? receive, 받아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강서브도 어떤 강한 킥도 잘 받아냅니다. 부드럽게 받아내죠.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낼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나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은 받아냅니까? 아니요. 바로 반격하죠. 반격하고 튕겨내고 밀어내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몫이다? 잘 받아내는 사람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어려운 삶, 또 여러 가지 괴로움, 또 어떤 미운 인간,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잘 받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환대하다. 잘 사람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그 사람이 손님이 아니라 꼭 주인처럼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펜션 사업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아주 초호화 빌라를 가평에다 지어놓고 계셨는데, 제가 양평에 살 즈음이라 가까워서 한번 인사차 간 적이 있는데요. 갔는데 너무 바쁘세요. 그날 손님이 4팀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한 동을 빌려주는데 얼마라고 저에게 막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손님 받아야 되니까 나 이거 청소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둘러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습니다. 안 둘러보고 그냥 차를 바로 돌려가지고 그냥 갔어요. 마음으로 너무 좀 서운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바쁘다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아니면 나에게 일을 시켰으면 내가 일을 도와줬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죠.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다 어렵다는데 그 집 대박 났어요. 너무 잘 됩니다. 계속해서 주문 막 계속 주문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손님들은 끝없이 들어오고, 그리고 배달 라이더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식사하러 이제 앉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너무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주문 안 받아. 주문 뭐 오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요. 막 두 분 나오셔가지고 막 제 상 앞에다가 막 있는 과일 없는 과일 내다 놓고, 없는 메뉴 막 갖다 놓고 난리가 났어요. 주문 받으시라고, 괜찮다고. 근데도 아니라고.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환대구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분의 입장을 맞춰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환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력도 어디에서 나올까요? 환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대에서.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교회 갔는데 대접을 받는 것, 그게 환대예요. 다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안정되고 정착할 수 있으면 환대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받아내고 품을 수 있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이 뜻은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접하다. 예, 영접하다. 자, 예수님을 환영할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품으면 돼요.
내 속썩이는 남편을 잘 품으면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아들을 끝까지 영접하면 내가 그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에 다 저를 포기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저를 전학 보내려고 했고, 교회에서는 제가 안 오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고, 근데 저희 엄마만 끝까지 저를 품으셨어요. 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셨어요.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내고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자녀 손들을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였는데 벌써 어른이 되어서 너무나 고루하고 딱딱하고 생명의 씨앗이 심길 수 없는 강팍한 마음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